오늘은 여러분들과 산상수훈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까지 나눈 팔복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팔복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좀 전에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극으로 보여주신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을 얻는다 였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를 간단히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까요? 먼저 소금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라고 하는데 보존, 정결, 맛,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금은 뭘 할 때 쓰죠? 부패를 막습니다. 이게 삼투압 현상이라고요.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의 수분을 소금이 빼앗아 세균을 죽임으로 부패를 막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소금으로 염장을 했죠. 그런 음식들이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와 된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균을 잡는 소금은 무언가를 정결할 때도 쓰입니다. 예전에 양치할 때 주로 소금을 썼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또 소금의 그 짠맛은 어떤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을 풍요롭게 해주지요. 가끔 아빠들이 하는 음식을 아이들이 더 맛있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보다 소금을 더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소금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소금을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몸의 신경 전달, 심장 박동 조절, 수분 균형 유지, 혈압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심하게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소금량은 5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금은 사람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생존이 우리에게 달렸다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긴 하지만 한쪽으로는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생존하기도 벅찬데 이 세상의 생존이 나에게 달렸다고 하시니 어떻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멸망해서 영생으로 살리는 소금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13절을 계속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 세상의 소금을 조금은 특별한 소금으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그 맛인 짠맛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잃을 수 있는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는가요? 그런 소금이 있나요? 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소금은 없습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짠맛으로만 된 것입니다. 짠맛을 잃을 수 있는 소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하실까요? 특히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나서 왜 그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있다고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사실 그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소금이라고요. 그런데요, 짠맛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소금은 사실 진짜 소금이 아닙니다. 중국의 칭하이나 위구르에는 소금을 캐는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 소금은 우리가 먹는 소금과 달리 작은 자갈같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간혹 소금 속에는 소금 같지만 소금이 아닌 돌들이 있습니다. 먹어보면 소금과 하도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짠맛이 나요. 그런데요, 오래 먹다 보면 그 짠맛이 사라지고 결국 뭐만 남게 되죠? 그 돌만 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작은 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도 그 맛을 잃으면 그저 그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제 소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실제 그 소금이 아닌 우리를 그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아니면 이거 모순이잖아요. 주님이 모순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소금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리시는 그 소금이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오직 그분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소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소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이는 우리가 그 소금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되었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소금과 함께 있던 그 돌이 소금 맛을 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예수라는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맛만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기 때문이죠. 예수라는 맛이 없는 세상의 소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겠죠?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는 소금답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만 그 맛을 잃는 것에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소금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 맛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세상의 소금인 우리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 맛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금의 일은 뭐죠? 오직 그 맛을 내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빛이 아닙니다. 다만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홀로 빛날 수 없습니다. 전등이 아무리 반짝이다 해도 절대로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전기와 연결되었을 때만 빛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만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맛과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쉽게 예수라는 그 맛과 빛을 잃은 상태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살리지는 못하고 어떻게 되겠죠? 세상을 살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란 맛과 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속해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믿습니다라고는 안 됩니다. 믿는 그분을 알므로 그분과 지속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그분을 알므로. 마치 서로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감으로 더욱 신뢰하고 친해지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는 그분과 더욱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알므로 지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화요일마다 저희가 줌으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중에는 3명 정도 참석하는데요. 2주 전에 출애굽기 4장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2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굳게 믿으려는 멋있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보이는 그런 모세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모세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그들과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 후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늘 모세가 지팡이를 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잘 붙들면 거만해지고 못하면 스스로에게 절망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고 알게 된 후로는 그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나니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늘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된 거죠. 알게 됨으로 더욱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욱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자매보다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상처는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믿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남의 잘못보다 누구의 잘못을 먼저 보라고 하시죠. 나의 잘못을 보라고 하시니 절대적으로 내 편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항상 언니 편이었던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항상 다른 사람의 편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아무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혹여나 억울함과 원한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워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그 식당 사장이 그 자매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별을 했답니다. 음식으로. 그래서 항의하니 사장은 적반하장으로 그 자매님을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렇지만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파출소에 찾아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파출소에 있는 모든 교관들은 그런 일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경찰관들을 보면서 그 자매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군요. 당신은 절대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군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잘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서요, 한 경찰관이 일어나서 그 자매에게 오더니 그 가게에 같이 가자고. 자기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매님을 데리고 그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에게 그 자매님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결국 그 사장은 그 자매님에게 사과를 했고 그 자매님은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경찰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매님의 얼굴에는 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 눈물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닐 것 같았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음으로부터 나온 기쁨의 그리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에 절여지면 질수록 소금같이 되는 음식들처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한 탈북민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었습니다. 북송되면 보위부 감방에 먼저 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존의 염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밤낮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대놓고는 못하니 마음으로 기도만 했답니다. 눈물은 소리가 없으니 마음껏 흘렸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마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 후 보위부 구류장에 있는 내내 마음은 하늘을 날듯이 평안했고 조사도 별 문제 없이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나타나죠? 얼굴로.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한 분이 그쪽은 어떻게 되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마냥 그 얼굴이 평안하냐고 묻더랍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고발당할까봐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연히 주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당장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국 탈북민들이 잡혀서 북송을 되는데 제일 정말 생명의 정말 위험을 가진 분들은 한국을 오려고 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얼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글을 그분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가만히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기서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라는 신이 있으니 기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송되던 날 그 방을 나가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분에게 예수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다. 그분은 지금도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떠나가던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늘 그 사람이 생각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감옥 속이라도 그런 위험 속에 있더라도 절대로 그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맛을, 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알므로, 지속적으로 알므로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중 아까 중국 자매님을 도와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한 그 경찰관처럼, 그리고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전한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라는 소금은 예수라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우리라는 빛은 예수라는 빛을 발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낮이나 밤이나 늘 함께할 때,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그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낮이나 밤이나 찬양하겠습니다.